요한일서 3장 2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몸은 떨어져 있어도 우리는 한 몸입니다. 명절을 맞아서 또 명절 한가위 명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빕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계명을 이거 새 계명이라고 합니다. 사도 요한은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 그리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새 계명이 무엇이냐 하면 그 23절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이것이 새 계명이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들은 형제 자매들에게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완성형.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인생들이 이렇게 되길 원하십니다. 새 계명을 지키는 자들. 이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겁니다. 이 새 계명을 지키라 하셨는데 새 계명을 지키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여기 첫 번째. 새 계명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이름은 본질을 말합니다. 본질. 실제.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물과 피로 없애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다른 말로 이렇게 치환하자면 진리의 복음을 믿고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새 계명을 지키는 첫 번째는 진리의 복음 믿어서 거듭나야 될 것을 말합니다. 진리의 복음 믿어서 거듭나야. 죄가 없는 의인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마음에 죄가 있는 사람은 거듭난 게 아닙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도 마음에 죄가 있는 자들은 거듭난 자가 아니고 계명을 지킬 수도 없는 자들이에요. 계명을 지키려면 첫째로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서 그 복음이 자기 안에 역사에서 신론같이 죄사함을 받고 또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게 사실은 첫 번째. 조금 더 이제 확장해서 말씀드리자면 새 계명의 첫 번째는 자기가 먼저 거듭나서 이 복음을 전파하고 쫓는 것을 말합니다. 이거를 요한일서에서는 의를 행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 위에도 요한일서 3장에 위쪽에 보면 의를 행한다. 여기 3장 7절에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 같이 의롭고, 여기 의를 행한다는 것은 이 진리의 복음을 믿고 또 그 복음을 발산하는,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이것을 의를 행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세 계명을 지키려면 첫째로 복음을 믿고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 물과 피의 복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대표자에게 요단강물에서 받으신 세례, 그 세례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화물을 단번에 당신의 육체에 짊어진 세례라는 이 진리를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죄를 지고, 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로 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흘리신 모든 피로 세례 때 담당하신 인류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영원토록 없애주신 진리를 믿습니다. 이것이 물과 피의 복음입니다. 진리의 복음은 피만의 복음이 아니라 물과 피의 복음입니다. 예수님 받으신 세례의 능력과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의 능력이 둘 다를 믿는 자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고 죄가 전혀 없는 의인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난 후에는 이 복음의 빛을 밝혀야 합니다. 등불을 켜서 말이나 대박 앞에 안에 덮어놓는 자가 없나니, 등불을 하나님 켜줬는데 이게 빛이 새나갈까봐 그냥 꼭꼭 말 알죠? 쌀 되는 말이 있어요. 지금 안 쓰지만, 지금 말 구경하려면 저 박물관 가야 돼요. 근데 말이라고 나무로 짜서 이렇게 동그랗게 거기다가 이제 확 쌀을 담아서 막대기로 싹 동그란 막대기로 싹 깎고 한 말, 그 말이라고 해요. 말. 등불을 켜서 말로 확 덮어놓으면 그 등불 꺼집니다. 그 안에 공기가 안 통해서. 근데 이 진리의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빛이, 진리의 복음이 자기 마음에서 어둠을 다 몰아냈는데 그 다음에 이걸 증거하지 않는 거예요. 새 나갈까봐 아주 노심초사하고 말이나 대박으로 덮어놓으면 그 등불 꺼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값진 것을, 너무너무 영원히 존귀하고 값진 것을 거저 주셨는데, 그건 무슨 이유로? 자기가 이것을 비치면 세상에서 배척받을까 봐. 그래서 비치지 않는 거예요. 믿는 내색도 안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거는 세 계명을 지키는 자가 아닙니다. 복음의 진리를 믿긴 믿지만은 대박으로 덮어놨다. 세 계명을 지키는 자가 아니고 의를 행하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 세 계명을 지키는 것은 첫째로 진리의 복음 믿음으로 받아서 이 복음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증거하는 그런 삶이 첫째고, 둘째는 여기 3장 23절에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이 복음을 받은 형제 자매끼리 서로 사랑하라는. 첫 번째 거는 어떻게 좀 그래도 아멘 하고 그러는데, 이 서로 사랑하는 이 부분에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값없이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영생의 천국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우리는 심판이 없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선물과 보화를 우리가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는 게 기쁘지가 않아요. 이 땅에 살아가는데 힘들어. 괴로워.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하고 갈등이 있든지, 가까운 사람들, 우리 형제자매들, 우리가 다 한 가족이잖아요. 영적인 가족인데, 먼저 성경은 믿음의 가족들,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아니, 형제 자매도 사랑 못하는데 뭐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사랑해? 형제 자매도,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냐고 요한일서에서 책망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가족들인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 서로 정말 사랑합니까? 사랑은커녕 오히려 미워하고 질시하고 갈등합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 마음에서 아침 이슬처럼 말라버리는 거예요. 다시 거꾸로 뒤집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요즘에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감사하고 은혜와 감사가 넘칩니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여러분들 믿음이 지금 잘못된 겁니다. 첫째로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귀한지 이걸 잃어버린 것이고, 둘째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서로 사랑하라는 그 귀한 계명을 어기고 있는 것이고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말씀을 어기면요, 여러분 마음의 은혜가 그칩니다.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 같습니다. 괴롭습니다. 어기면 어길수록 괴롭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 자녀로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하나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귀염을 받을 만한 구석들이 있는 자들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당신의 외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조건이 안 맞는 우리들을, 조건이 아무것도 갖춰지지 않은 우리들을 정말 패대기 쳐서 지옥에 싹싹 쓸어넣어 마땅한 자들을 사랑하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겁니다. 그것이 어떠한 사랑이에요? 우리들이 어떤 조건이 좀 갖춰지고 그래도 뭔가 귀여운 부분이 있고 이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아낌없이 내준 게 아닙니다. 구제불능이고 너무 더럽고 가증하고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정말 어느 한 구석 빠끔한 것이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너무나 사랑하시고 그런 자들을 사랑하셔서 아들을 아낌없이 희생하시고 우리는 구원해 주신 겁니다. 값없이 구원을 받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나.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자기를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들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영생의 축복을 받았는데 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느냐, 용납하지 못하느냐. 사랑하기 전에 먼저 용납을 해야 돼요. 용납도 못하는데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자기 눈에 너무나 참 거슬리고 너무 가당치 않은 게 용납이 안 돼. 내 기준으로는 도저히 용납이 안 돼. 그런데 어떻게 그건 안 돼요. 먼저 용납을 해야 돼요. 용납을 해야 되는데 왜 용납이 안 되냐? 왜 용납이 안 될까요? 자기 꼬락서이 몰라서 그런 겁니다. 왜 나만 갖고 그래? 상대방이 저러니까 내가 그러지. 그런 건 빼놓고.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해 버리셨다면, 우리의 체질대로, 우리의 죄악대로 심판했다면 아무도 구원받을 자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묻지 않고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항상 조건을 따져요. 네가 이렇게만 해봐라 그러면 내가 용납도 하고 사랑도 할게. 네가 이렇기 때문에 난 도저히 용납이 안 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거는 자기 꼬락서리는 모르는 거예요.
자기 꼬락서니를 모르기 때문에 피차에, 피차입니다, 피차. 손바닥도 마주쳐 소리가 나도 피차에 자기 옳음만 주장하는 거예요. 나는 이건 이렇게 반드시 해야 돼. 이것만은 양보할 수 없어. 나도 그건 양보할 수 없어. 넌 그럼 니대로 해. 난 나대로 할게. 용납이 도저히 안 되는 거죠. 거기 무슨 사랑이 있겠어요? 용납이 안 되는데 어떻게 사랑이 있겠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기 꼬락서니 아는 사람은 상대방이 비록 그럴지라도 그래 우리가 그런 자지. 나도 그런 자고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그래 이번엔 내가 선물로 그렇게 준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의 7장에서 남이 내게 원하는 대로 그대로 해주어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뜻은 남이 나에게 원하는 대로 그대로 해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기의 정말 실제 모습, 나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기적이고 정욕적이고 세속적인 탐욕적인 존재입니다. 그것끼리 부딪히면은 도저히 서로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끼리 부딪히면.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가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런 자를 아무것도 문제 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의 사랑으로 덮어주셔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죄 없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의 후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사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자기가 조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구제불능의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그 진리,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형제들이 아직까지 어려서, 자매가 어려서, 여러분 어려서 그런 거야 사실은. 어려서 너무너무 자기밖에 모르고 너무너무 자기 육신적인 계산만 하고 앉아있으니 사실은 참 그럴 만도 해요. 용납이 안 될 만도 한데 앞선 자는 믿음이 앞선 자, 장성한 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납하고 기다려주고 또 베풉니다. 그래, 내가 이번에 선물 한번 줄게. 그래, 아직 연약하고 아직까지 네 계산밖에 할 줄 모르니까 내가 편안하게 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해줄게. 여러분 그건 앞선 자야, 앞선 자. 그 앞선 자들만이 남이 내게 원하는 대로 그대로 해줄 줄 알아요. 이 믿음이 어리고 이제 겨우 눈이 조금 떨어져서 복음도 요만큼 발바닥에 찰 만큼 그렇게 기껏해 복숭아뼈만치 올라온 그렇게 은혜를 받은 자들은 절대로 양보 안 해요. 나는 이대로 꽉 하고 말 거야. 근데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는데 그럴 때 둘 다 같이 빡쳐서 뻗대면 그거는 깨지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가 깨집니다. 그런데 앞선 자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말씀을 붙듭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았는데 그것도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듣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주는 겁니다. 사랑은 주는 겁니다. 사랑은 주는 겁니다. 사랑은 많이 받은 자가 많이 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정말 넘치게 받은 자는 더 많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내색 않고 생색 안 내고 주는 겁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정말 주님의 사랑을 풍성히 받아서 주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용납해주고 덮어주고 감싸주고 기다려주고 일으켜주고 그래서 어린 자들도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아, 이게 사랑이구나. 잠잠히 섬겨주고
잠잠히 섬긴다고 그래서 알아주지 않는다고 그래서 여러분 슬퍼하거나 노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만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우리 형제자 자매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또 박수를 받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나를 보고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 여러분 정말 도저히 용납이 안 되고 용서가 안 되고 사랑은 둘째치고 지금 0에도 도달이 안 됐어. 마이너스예요. 이제 0이라도 좀 돼야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의 마음으로 덮을 텐데 먼저 용납을 해야 돼요. 용납을 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어떤 자인지를 알아야만 용납이 되는 거예요. 자기 꼬락선을 모르면 자기 기준이 딱 서버려요. 자기 기준 때문에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는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돼. 그거 어떻게 돼? 성경은 가인같이 하지 말라고 그래요. 가인은 자기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게 옳았어요. 땅에 소산을 들고 나가서 하나님 섬기는 게 옳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가인은 불의했다라고 말씀하세요. 반대잖아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 기준으로 하나님 말씀을 치받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각자가 정말 자기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저도 어떤 때 막 치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내 꼬락선을 다시 돌아봅니다. 그리고 남인에게 원하는 대로 그대로 해줘라. 그 말씀을 늘 붙듭니다. 하나님 뜻이니까. 그래서 잠잠히 합니다. 분을 품더라도 해가 지기 전에 풀라고 말씀하세요. 야고보서에.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분을 품고 맨날 며칠까지 가는 건 자기가 너무 의로워서 그런 거예요. 자기 기준이 너무 옳아서 가인같이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의로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이기적이고 정력적이고 탐욕적인 존재들입니다. 옳은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옳은 것은 하나님 말씀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 꼬락선을 알고 그 높아진 마음들을 낮추고 그리고 다시 바라보세요. 귀한 것을 찾아보세요. 비난할 거, 욕할 거, 눈에 거슬린 거 그런 것만 보지 말고 그런 건 잠깐 내려놓고 귀한 걸 보세요.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입니다. 네가 있으면 내가 있다라고. 너무 귀한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걸 바라보세요. 그래서 서로 모든 부족한 것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을 수 있는 겁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 마음에 충만하게 임한 사람은 우리 형제 자매의 허물이나 부족한 것을 문제 안 삼습니다. 왜? 자기도 그런 자인 줄을 잊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귀한 것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성도들이 자라나길 바랍니다. 자라나서 그렇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하는 그런 장성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형제 자매들을 바라볼 때 너무너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귀함으로 바라봅니다. 아무리 부족해도 그래도 이 복음을 함께 믿는 형제 자매고 그래도 부족하지만 이 복음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섬기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걸 너무 귀하게 봅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면요 허물도 다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가 그래도 애쓴다. 옛날에 그 어른들이 하던 말씀이 자기 이 색시가 이쁘면 눈다락지가 금다락지로 보인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 말이 우리 어른들이 그 실제로 그래요. 이쁘면 눈다락지가 금다락지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사랑이 충만하면은 부족하고 연약한 것도 다 용납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 꾸락서니를 잊지 않는 자는 상대방에게서 그런 모습 볼 때 나도 그런 자인데 하는 거 금방 그게 인정이 됩니다. 나도 그런 자.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뭐 55, 100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세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물과 피의 복음, 이 진리의 복음을 이것만이 유일한 성경대로의 복음이라고 믿습니까? 이제 우리는 첫째 관문을 통과했어. 그리고 이 복음이 섬겨지고 전파되는 것을 기뻐합니까? 뒷박으로 덮어놓지 않으셨겠죠. 그런 줄 압니다. 근데 이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형제 자매들을 전심으로 사랑할 것에 대해서 자기를 돌아보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건 죄입니다. 계명을 어기는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사망에 이르는 죄는 아니지만은 계속 가면 이것도 끝까지 고집을 쓰고 가면 사망에 이르는 죄가 될 수 있어요. 그럼 복음조차도 징그러워. 내가 복음 때문에 네가 그러지. 네가 복음 때문에 이렇게 응? 너만 옳다고 빡빡 우기지. 난 복음까지 안 믿을 거야.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교회에서 불목하다가 복음까지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상처받았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은 절대로 없을 줄 압니다. 그러나 정말 보라 어떠한 사랑을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어 먹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합니다. 그 어떠한 사랑을 받은 사람은 마땅히 자기도 조건 없이 상대방이 어떨지라도 진리의 사랑을 위해서 그냥 육신적으로 뭐 다 용납하고 육신적으로 막 채워주고 그런 건 아닙니다. 이거 여기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은 진리의 사랑입니다. 진리의 사랑을 위해서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 입으로 쉽게 이 말씀에 어긋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막 그냥 판단하기도 하고 욕하기도 하고 뒤에서 그런 것들을 죄입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자기를 돌아보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랑을 입히셔서 우리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는지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계명을 지키는 자, 진리의 복음 믿어서 거듭난 다음에 이 진리의 복음을 섬기고 또 빛을 발하는 것을 기뻐하는 자가 또 형제 자매들도 정말 귀한지 알고 사랑으로 보듬고 섬기고 그렇게 한다면 이런 자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해요. 책망받을 것이 없어요. 이 완성형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받나니. 끝났잖아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바르게 지어진 믿음이 바르게 선 사람은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마다 받습니다. 저는 이 말씀 믿습니다. 기도 응답 받으려고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면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하십니다. 둘째로 자기 마음에 은혜가 충만합니다. 자기 마음에 은혜가 충만해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모든 일 믿음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 여러분 내가 지금 계명을 지키는 삶을 못 살구나
내 마음에 은혜가 말라붙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돌이키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서로만 바라보면 아무 해결책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피차에 정말 내가 이기적이고 정욕적이고 탐욕적인 자구나, 나만 생각하는 자구나라는 걸 깨닫고 피차에 죄를 구하는 그 죄거든요. 잘못된 거거든요. 피차에 잘못을 구하고, 그래서 정말 서로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회복되고 더 하나님 사랑을 알아가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쳤습니다.